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삼으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새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함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동기는 몸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신앙에 때로는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는데 그때에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붙들게 되었고 오늘 이 시편 147편이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게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누구의 시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학개와 스가랴가 지은 시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한참 후대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죠.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이다? 바벨론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전 재건 그리고 훗날에 있을 성벽 재건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한번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라고 하고 이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2절로 20절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마땅하냐?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로 6절에 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패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신다는 뜻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성전 재건과 그리고 훗날에 있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까지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는 그런 범죄 행위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 지금 2절에는 외형적인 회복이라면 3절은 내면적인 심령의 회복이죠. 상심한 자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상처를 삼으시는 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외형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면의 회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로기 생활 동안에 큰 고통과 슬픔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원치 않게 포로 생활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불순종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포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 포로 기간 동안에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것을 고치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또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을 알고 보면 이게 2절, 3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별 우리가 밤에 보면은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근데 별은 인간이 갈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실체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겨우 갈 수 있는 곳이 별이죠. 가까운 별만 갈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수요를 세신다. 수요를 세신다. 자, 그러면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동성 이상의 밝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충 한 6,000개 정도 된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6,000개. 뭐 6,000개 숫자 세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전체 망원경이 발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호주 국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브 박사 이 박사님과 그의 동료들, 연구원들, 동료들이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전체 망원경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지금 별의 숫자로 그렇게 공인된 것 같아요. 공인됐는데 몇 개냐 보니까 이 별의 숫자가, 이 별의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의 개념을 조금 우리 한번 살펴보면, 우리 1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조. 1조라는 것은 공이 몇 개 붙는 거냐면, 공이 12개 붙으면 1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에 12선이라고 하죠. 요게 1조예요. 1조. 큰 숫자죠. 그러면은 이 별의 개수는 몇 개냐면 7조 곱하기 100억. 요것이 별의 숫자예요. 그러면 요게 계산하면 요게 몇 개냐면은, 우리가 평소 쓰는 그런 단위로는 없거든요. 숫자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해라는 단위를 써요. 700회. 그러면 이거는 공이 몇 개 붙었냐면은 7에다가 10에 22성. 0이 몇 개 붙었냐면은 22개 붙은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모래알하고 비교하면 쉬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사막과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를 조사를 했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막과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 개수가 얼마인지를 해보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공인된 내용입니다.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은, 별의 숫자가 700회라고 그랬죠. 근데 모래알의 숫자가 100회래요. 다시 말하면 1 곱하기 10의 22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숫자가 모래알 숫자보다 몇 배? 7배가 더 많은 거예요. 어떤 자료에는 10배라고까지도 해요. 7배 아니면 10배, 그 사이에 있어요. 모래알은 사실은 얼마나 작습니까? 별은 별 하나만 해도 지구보다 대부분 큰 별이죠. 그런데 이 지구보다 큰 별이 모래알보다 많다는 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수요를 세신다는 거예요. 이걸 숫자를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숫자를 세시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세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우리가 꽃을 많이 심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하도 종류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사실 그 구경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가 몇 종류인지도 다 셀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꽃을 심은 주인은 숫자뿐만 아니라 어느 꽃을 어디 심은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심은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별의 숫자를 다 세보니까 700회더라 이게 아니고, 직접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숫자는 자동으로 다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이게 더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양계 별들을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저거는 뭐 지구에서 가까운 별, 저거는 먼 별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다 부른단 말이죠. 예.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왜? 인간도 자기 태양계의 별을 다 이름을 불러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700회나 되는 이 별들을 그냥 저거는 작은 별, 저거는 큰 별, 저거는 잘생긴 별, 저거는 못난 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한다? 이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단어가 카라인데, 이게 부르다는 말도 있지만 이름을 지어주다는 말이 있어요. 지어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00회가 되는 이 별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가지고, 하나님은 예를 들면 저거는 수성, 저거는 금성, 저거는 목성,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죠.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가 있느냐? 3천억 개. 은하계 같은 크기의 이 은하가 이 우주에 총 몇 개가 있느냐? 2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 속에 3,000개에서 3,500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은하계가 몇 개가 있다? 우주에는 2천억 개가 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것이 2절과 3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2021년 기준으로
지구상에 지금 인류가 숫자가 얼마냐면요. 약 78억 8천. 70억이라 치면 지금 70억이면 몇 개가 붙어 있는 거냐면요. 7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그런데 아까 별은 몇 개냐? 700해. 7 곱하기 10의 22성. 그래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70억이라고 치면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지어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70억 속에 포함된 나 같은 것을 아시겠는가? 나 같은 것을 신경 쓰시겠는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억 인구 중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얼마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뭐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특별한 관계를 맺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이사야서 40장에서 잘 알려주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자, 26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자, 여기 지금 나오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안 지어주신 것이 없고 그 숫자에 빠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숫자만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전능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데 27절에서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길, 내 살아온 거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내 송사, 내 억울한 거 하나님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쓸 당시에는 별의 숫자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이 말이 참 의미가 다시 와닿았죠. 그러면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든 난데 내가 피곤하겠느냐? 내가 곤비하겠느냐? 나의 명철이 한이 없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서 그냥 하나님 대충 넘어가시고 하나님이 그냥 대충 관심을 가시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세임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자, 여기서 겸손한 자들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왜 겸손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포로 생활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 그대로 말하면 불순종한. 다시 말하면 이 불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뭐가 됐다? 낮아진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냐면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상 이건 헛거구나. 순종 안 하고 살았더니 고생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낮은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 이건 겸손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또 겸손이라는 말도 있지만 낮아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시켜준다? 바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여기 회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요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누굴까요? 악인들은 바벨론과 그 도성이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파멸시킨 그들은 어떻게 한다? 한때는 도구로 쓰였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수단으로 써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그 도성은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찬양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로부터 11절에 이제 한 가지 이유를 또 더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미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첫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미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자, 감사함이라는 말은 뭐와 반대말이냐면 맹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말과 반대말이죠. 감사함으로 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빠지면 이건 맹목이고 이건 의무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 뭐다?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수금으로 아름다운 수단을 동원해라는 거죠. 생목소리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뭐다? 악기를, 정성을, 준비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라. 왜?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또 8절로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8절 봅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풀은 식물 중에서 제일 하찮은 거죠,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발로 밟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풀이 하나님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을 덮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식물인 풀도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와 같은 엄청난 천체도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지만 이 작은 민물을 위해서도 뭐한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가축은 주인이 돌보죠. 그런데 들짐승은 스스로 먹는 걸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리고 까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은 까마귀 인식이 안 좋아요. 이건 부정한 새로 매이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건 정패와 저주의 상징으로 까마귀는 그렇게 유대인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중에서도 아주 끄림칙한 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 새끼가 운다는 말을 해요. 운다는 것은 뭐다? 어미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는 까마귀 새끼의 소리도 뭐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 새끼의 간구하는 소리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같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시죠.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공중의 새가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 기르시고 백합화는 뭐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지.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말의 힘이라고. 이 말은 고대 건동에서 말은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보병들은 기병이 나타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무시무시한 거죠, 기병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다리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이거는 보병이에요. 보병은 좌우간 잘 뛰어야 돼요. 다리는 정확하게 본문으로 보면 정강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민첩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민첩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고대에서 전쟁에서는. 근데 인간의 뭐다? 이거는 군사력과 인간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수단, 방법.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뭐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이러한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느냐?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경외하는 자들이 뭐냐면 경외라는 말이 원래 의미로는요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기뻐하신다. 이거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둘째는 뭐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뭐한다? 개입하시고 실제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잖아요.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자,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뭘 야기시킨다? 인간에게 존경심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죄의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두려움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심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경은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외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의 브레이크가 살아서 잘 작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사람이 뭐에 의지하기 쉬워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쉽잖아요.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것이 하면서 뭘 의지해요? 군사력, 보이는 군사력, 인간의 지혜, 수단, 방법 이런 걸 의지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뭐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뭐하는 사람들? 바라는 자들. 하나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이유를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죄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때는 인생의 포로기의 기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찰 때,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처를 사매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은 미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별의 숫자 700해라는 인간 상상을 초월하는 별의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지으신 분이라면 70억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 나 한 사람, 그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하나님 관심이 없거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통과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인간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인간의 힘, 말과 다리, 억센 다리로 표현되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를 늘 구하고 바라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오늘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실수와 허물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조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주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찾. 지금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허물과 죄를 면할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